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며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돌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복.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복.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꼭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내 주위나 또 사람들을 통해서 참 기구한 인생을, 진짜 인생을,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듣게 됩니다. 기구한 인생을. 근데 그 기구한 인생이 잘 풀리거나 또 뭐 이름 모르는데 참 기구한 인생들, 기구한 인생, 이제 소망도 없고 뭐 희망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 그냥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인생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그런 거죠. 진짜 기구한 인생이죠. 멀리 갈 필요 없고, 저희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 친엄마가 돌아가시고 계모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갖고 있는 게, 형제들이 우리 어머니 위에 이모가 두 분 있고 외삼촌이 한 분 있는데, 우리 이모들이나 우리 외삼촌이 그 동생에 대해서 되게 이게 애착이 강한 거예요. 이제 그 농사 짓는 분들은 뭐 의성에 있는 우리 이모 같은 경우는 뭐 있으면 지금도 뭐 쌀이나 뭐 마늘이나 모든 의성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모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우리 큰 이모가 시집을 보냈는데 거기서 손가락이 뭐가 일어났는데 소박을 맞고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동네 어른이 이제 이렇게 상인식으로 이렇게 북한에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온 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따라갔다가 6.25 터진 거예요. 그래서 6.25 터진 바람에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중국 쪽으로 이렇게 뭐 장사하니까 이게 따라갔다가 거기서 뭐를요, 6.25 끝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한 남자를 만나갖고 자식을 놓고 이렇게 살고 막 그런.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그 이사를 가지 못한 그 집 주소를. 막 그런 기구한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옛날에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면 중국 이게 오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청을 하면 홍콩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오는데, 기차를 타고 3일길을 이렇게 왔는데, 홍콩으로 오는데 우리 이모 국적은 북한 국적으로 되니까 오다가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왔는데 한국에 비행기 타고 들어올라왔는데 못 온 거예요. 형님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우리 뭐 식구들하고 막 다 이제 엄마하고 이제 외삼촌하고 갔는데, 첫 마리가 엄마 돌아가셨다고. 몇십 년 만에 이제 헤어진 그 언니를 만난다고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돌아갔다 해서 거기서 오열하고, 그래서 이제 약 갖고 온 거 약 팔고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돈 해갖고 이제 중국 그때 막 우황정시방 같은 걸 많이 갖고 오고 그랬거든요. 막 그런 것들 막 응답 그래서 해갖고 보내갖고 또 형님이 가서 그 국적을 중국 국적으로 또 바꾸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기구한 인생들이 참 많은 거예요. 기구한 인생이.
기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형님이 연변대 교수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를요? 그 책으로 쓴 거예요. 자기 어머니 일대기를 쭉 책으로 이제 뭐 이렇게 써갖고 이런 그냥 멀리 아니라도 우리 주위에서 참 기구한 인생들이 근데 그 인생이 좀 잘 풀리고 뭐 그렇게 되면 참 그래로 이제 그 형님네는 이제 연변 교수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형님 이제 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제 친척들이 있어갖고 돈을 벌어가갖고 이제 중국에서 식당을 해서 잘 이렇게 되기도 하고 한국에 그때 당시만 와서 3년을 벌어가면 가게도 이렇게 내고 집도 사고 막 그렇게 이제 외삼촌 쪽이 이제 좀 잘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외가 쪽은 뭐 서울에도 뭐 이렇게 좀 잘 살고 다 집안이 좀 그 이렇게 막 중국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식당 같은 데 가도 좀 무시당할 수 있는데 이제 아는 집안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막 월급도 받지 않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푸대접 받지 않게 벌강동에 있는 뭐 이렇게 이제 친척집이나 이런 데 막 다 이렇게 소개해갖고 막 벌어가고 지금은 이제 잘 우리보다 더 잘 살게 이렇게 몇 년 전에 뭐 저쪽에 10년 전에 이제 아버지하고 다 이렇게 넘어갔을 때 한 번은 제가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를 여권을 비자를 안 내갖고 공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일도 뭐 있고 그랬는데 참 기구한 인생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짜 기구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 베들레헴에서 뭐를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메벡이라고 그리고 나옴이라고 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근데 가서 잘 살았으면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기업을 버리고 갔는데 가자마자 몇 년 있다 남편이 죽어버렸네. 그래서 그에 있는 이방 여자 모압 여자들한테 자식을 결혼을 다 시켰습니다. 시키고 뭐를요? 자식 하나, 손자, 손녀 하나 없이 저러보세요. 가장 저주가 뭐냐면 대가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대가. 우리 소영이가 태어날 때만 해도 우리 집안에서 딸이 귀하다 해서 우리 소영이는 그때 당시만 해도 5만 원짜리 심상인당, 얘는 세뱃돈이 심상인당이에요. 그때 뭐 보통 오빠들은 10,000원, 많이 받아 2만 원인데 우리 집안에 딸이 귀하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이제 우리 집안은 또 딸이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창우 애가 낳은데도 그 이번에 큰 조카 셋째도 딸이고 그래서 우리 집안도 이제 딸이 많다 이렇게 전부 다 아들 하다가 소영이 딱 태어났을 때 딸이 귀하다 해서 막 큰아빠들이 얘는 세배 심사인당 주고 과자 박스 이렇게 갖고 오고 막 되게 이제 이뻐한 거예요. 이제 딸이라고 남아 사상이 되게 강한 집인데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근데 이 집은 손자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도 죽었지 또 두 자식들도 다 죽은 거예요. 한 집안에 청산가부 3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경제활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가부가 된 게 아니라 두 며느리로 가부가 된 거예요. 두 며느리로 가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뭐 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고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 나오미 가정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서 배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 지방으로 가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나중에 이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선상과 내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그 기업을 자손들한테 물려줘야지 되는데 그리고 이방 여자와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 말씀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우리 소라 집사하고 인태 집사하고 두 집사가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 같은 날 같이 교회 오는 건 당연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게 의견 충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좋은 공휴일, 동해 가서 해라도, 대방어라도 한 점 먹고 와야지. 굳이 뭐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막. 아버지 집에 뭐 멀리 갔다가 뭐 새벽에 왜 이렇게 올라오냐고. 어저께 우리 형이, 야, 뭐 우리는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아침은 먹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아침 먹고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새벽에 가냐고. 그런 거예요, 막. 근데 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는 뭐 당연히 새벽에 올라와야지. 오늘이 아니라 어저께인데도 왜 주일을 준비해야지. 왜 오면 9시간씩 걸리잖아요. 이게 집중이 안 돼요. 몸이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와서 몸도 회복해야지 되고 또 컨디션도 조절해야지 되고 주일 준비를 해야지 되고 또 내일 또 신방이 있는데 운전하고 가서 하루 종일 계속 조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집중해서 막 가서 운전해서 2시간 모르는데 5시간, 6시간 이렇게 가면 졸린단 말입니다. 계속. 가면 우리 어머니 새벽 3시, 4시에 나는데 며느리 따락 되면 모를요. 그럼 가서 계속 일하지 뭐. 아침 7시에 밥 먹고 8시에 반에 오고 10시에 오고 계속 상 차리는 거죠. 뭐. 계속. 하루에 6번, 7번. 피곤한 거죠. 피곤한 거지. 사람인데, 피곤한 거죠. 뭐. 피곤한 거죠. 집도 좁은데 뭐, 거기서 20명이 바글바글 되면 피곤한 거죠. 그 옛날 어머니들은 그게 행복인 거예요. 뭐, 허리가 그런데도 계속 일하는 거예요. 계속. 하지 말아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런가?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에 말씀이 우리 왜 불행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항상 우리가 왜 불행해지는가? 말씀의 기준과 따라 욕심이 인택하면 죄를 낳고 욕심 때문인가? 이 사람이 없이 간 게 아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비워왔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우리 80년대, 70년대 이민 가는 사람들 아예 없이 못 가는 사람, 그래도 한국에서 학교 선생님하고 뭐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가지 아예 밑바닥인 사람은 이민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느껴야지 될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을 때, 왕의 자리에서도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을 때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떤가? 오늘 모습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떤가? 본문 20절 다 같이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란 뜻은 아름다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나를 뭐를? 다 같이요. 시작.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홍해를 건너고 첫 번째 3일 만에 갔던 곳에 마라, 그 마라라는 뜻은 물이 쓰다는 거예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 첫 번째 원망했던 것이 마라의 쓴물은 마라, 쓰다,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이. 나는 은혜 입은 자가 아니라 고통의 사람이다. 나는 쓴 사람이다. 나는 괴로운 자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말하라 하지 말고,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누가? 전능자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기도 아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없어 나간 게 아니라 욕심인 거예요. 욕심.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가? 욕심. 하나님 말씀은 이런 자의 모습. 욕심. 내가 풍족하게 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 가졌던 지혜, 내 가졌던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저는 기도 가운데 옛날에 이 한상을 본 것 중에 우리 교회 애 중에 그 가정에 애가 받아야 할 상이 남이 뺏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믿음의 덕을 쌓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우리 선대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원수, 절대 원수 지면 안 되고, 절대 록펠러 10계명으로 원수 짓지 말라는 것처럼 절대 그러지 말고 베푸는 자가 돼야지 된다.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두정님이 성격이 좀 이렇게 좀 가해합니다. 근데 밑에 애들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영수님하고 얘기하다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성광같이 흐르는 게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애가 ROTC 이렇게 간다고 준비를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인태가 다 도와주기도 하고, 창호. 근데 다 붙고 마지막 체력 검사 발굽히기 연습하다가 팔이 금이 가버려갖고 떨어진 거예요.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얘가 장교로 가던 마음을 굳고 하사관을 지원한 게 된 거예요. 하사관 해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이렇게 막 이제 입간식 졸업식인가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집에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금요일인데 우리 소영이 그러더라고. 대영이하고 금요일날 나가서 밥을 먹기는 우리 집 역사상 처음이라고. 저쪽에 칼국수 먹으러 가서 애들이 우리 집에서 금요일날 나가서 외식을 한다. 할머니가 점심때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간단하게 뭐 칼국수 같은 거 먹자 해갖고. 근데 얘가 이렇게 했는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있지만 이번에 군대 제대를 한다는 거예요. 제대하는 이유가 승진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참 열심히 있고 똘똘하고 막 근데도 자기 밑에 애들은 다 되는데 자기는 승진이 안 돼갖고 자세히 알게 봤더니 그래서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딱 듣는 순간에 우리 두정님이 너무 우악스럽게 하구나. 인생이 묶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묶이는 인생이. 여러분, 묶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묶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묶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이받고 막 그러면 위에 사람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냥 어떤 데는 상사가 진짜 아는 상사도 있고 우리 인태 집사 같은 경우는 위에 진짜 그게 맞출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고가를 받을 때 그냥 그게 아니라도 들이받고 그런 사람 고가는 못 받거든요. 연말 되면 우리 김윤주 집사 같은 경우 고가 막 어떤 데는 자기가 승진할 수 없는데 그냥 상무나 어떤 사람이 진짜 줄 수 없는 점수를 줘갖고 승진하는 경우. 묶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묶이는 인생이. 띵 하고 있거나 묶이는 인생이. 이게 참 무섭구나. 묶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구나. 묶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구나.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된다는가?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아버지 형제가 10남매인데 사촌 형님들 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진짜 연세대를 갈 정도로 법학과를 장학금을 타고 뭐. 근데 다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묶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더라고요. 묶이는 인생이.
제가 그렇지 참 봅니다. 묶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묶이는 인생. 꼬장꼬장하게 나는 원칙대로 이렇게 묶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소영이하고 주영이는 되게 좋아요. 우리 두정님이 이제 장난으로 네가 교회에서는 목사지 막 목사를 장난치고 막 그러니까 얘들 뭐 이렇게 몽둥이 굵은 몽둥이 거지 이렇게 갖다 받치면서 이것들이 막 근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형님이니까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근데 묶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형제한테도 회사에서 묶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묶이는 인생이 안 돼. 그거를 듣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속으로 얘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지 되구나. 예수를 믿어야지 되구나. 예수를 믿어야지 되구나. 예수를 믿어야지 되구나. 근데 다행히 믿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진짜 이게 축복으로 가야지 되구나. 그래서 한번 오라고 제가 이렇게 왜 너는 예수를 믿어야지 된다. 네 아버지 쪽으로 가면 넌 인생이 계속 꼬이는 인생 된다. 이게 보이거든요. 보이거는 뭐 무당한테 가서 이게 아니라 묶이는 인생이 돼요. 묶이는 인생이 돼요. 우리 두정님이 재주가 참 좋아요, 진짜. 대학 국정원에 가서도 상을 타고 이렇게 그 미미의 집 이런 거 설계 그러니까 금령 설계를 할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자기 이렇게 금성사 있을 때 납품을 공기청정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였거든요. LG에 그때 금성사 진짜 명절에는 티켓을 이렇게 갖고 올 정도로 온 집안의 사람들은 뭐를요 구루를 사신지를 않을 정도로 티켓을 40-50개 갖고 와서 전부 다 금강꺼 그때 다 그렇게 쓸 때 80년대 때 90년대 때 그렇게 잘 나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묶이는 인생이에요. 노무현 노태우 비자금 터져갖고 그 망하게 된 계기거든. 여러분 묶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형님이 학교를 갔을 때 학교가 고등학교 미션 슈쿨이었어요. 그때 예수를 계속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주영이한테 둘째 클럽이라고 자기네끼리 둘째들끼리 이렇게 거기서 주영이한테 상선이가 교회 다니게 된 거는 내 덕이다. 내가 그 미션 스쿨 다니면서 바른 온 성경 좋아갖고 왜 이렇게 교회 다닌 거다. 이게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영이한테 지들끼리만 목욕탕 가고 그러면서 이제 있었던 얘기를. 근데 진짜 재주가 좋았습니다. 손재주가 참 좋았습니다. 진짜. 이 그림을 그리는 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전국 그 국전에 대해 나가서도 입상을 할 정도니까, 저를 보시면, 지방에서, 경북에서 하는 거는 대상 이런 것도 수시로 타오고, 인데도 풀려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풀려야지 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이렇게 희한한 거에 말리거나, 연예인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되고 묶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가 이런 모습인 것, 이런 비참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나오미는 진짜 세속적인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와, 이거 보면 되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각하는 것 같죠? 맞아요. 인데요, 생각하는 거 많고, 근데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돈도 없고 니한테 뭐도 해줄 수 없으니까 이제 너는 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네한테 모든 걸 해줄 수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얘는 모압으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현세를 보는 거예요. 현실적인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어머니 집에서 딱
집 나오면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 강삼병원이라고 그 우리 아버님을 장사치를 했던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탑마트라고 있어갖고 거기를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있는데 쭉 내려가서 그 강삼병원 그 가기 전에 이제 그 빌라촌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빌라가.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경비를 하신 거예요. 연세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집중훈련 갔다가 그 경비실로 가서 아버지를 영접시키려고 몇 번이나. 그리고 요 밑에 가면 베델교회라고 또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좀 다녔을 때 우리가 뭐 전화도 하고 후원도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우리 집사람하고 부산 집중훈련 끝나고 거기 이제 가서 우리 아버지 만나갖고 그 복음 한번 전하고 눈치 보고 막 그랬던 것들이 막 주마등 같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 시아버지한테 그 예수 한번 믿고 기도해 주려고 막 이렇게 몇 번이나 찾아가고 그랬던 그게 막 주마등 같이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는 영접했거든요. 할렐루야. 마지막 그 순간 주일날 내려가는데 쌍무지개를 하나님이 그 뭐 상주 그 고속도로 거기에서 해가 떴는 대로 쭉 보여주면서 6시까지 가야지 되는데 6시 화장실도 한번 못 가고 2시에 가갖고 6시까지 거기 애들은 면회가 안 되는데 그 간호사가 우리 이제 그 조카하고 친구예요. 그 병원에. 그래서 간호사가, 그래서 남들 다 간 다음에 대영이 조영이를 따로 면담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건데. 면회 시간 30분 끝나면 끝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다 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참 면회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다음에 우리 대영이 조영이 따로 들어가갖고 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의식이 있을 때. 그러고는 3일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3일. 수요일 날. 몸이 좀 좋아진다 해갖고 뭐를요. 저쪽에 밀양 쪽에 그 규폐센터 병원으로 글로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갑자기 뭐 이렇게 옮기고 뭐 하다가 이제 뭐 그래 됐는데 들어보시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인 거예요. 영혼. 오늘 나오미는 뭐를요? 며느리에 대하여 영혼에 대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15절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지옥으로 보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사람, 영혼의 가치가 없는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되게 정적으로는 되게 막 시어머니가 막 믿음이 사랑이 많은 거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거 세속적인 사람인 거예요. 나오미는 1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뭐로 돌아갔다고요? 신들, 모압 신들, 음행하는 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었던 모압 신들, 그 신들에게로 바알브로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알브로에게도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바알브로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신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새별이 이제 괜찮습니다. 뭐 뒤로 돌아보기는, 말씀을 깨달아야지, 정적인 사람, 잠만 잘 자는데, 바울부로, 정적인 사람, 너도 그의 신들에게로 그의 신들에게, 바울부로도 돌아가라, 이거 아닙니다. 아멘. 근데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하는가? 룻은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그 작은 저 자신만 믿으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누구 이름 맹세하는가?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8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두 가지 마음으로 이렇게 믿잖아요. 복이 안 옵니다. 죽으면 죽으면 나는 누가?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내 지혜와 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때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좀 더디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지어서 더 선명하게 빨리 간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개척한다 해서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나는 우리 인태 집사가 참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대책 없이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이렇게 작년에 우리 샛별이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샛별이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또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샛별이 이렇게 이번에 제가 부산 가서 얘가 이번에 우리 컨퍼런스 가는데 준이하고 우리 미연이하고 부산 집에 갔는데 바깥이 더 따뜻한 거 있죠. 바깥이 더 따뜻한 거 집보다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바깥이 햇빛이 드니까 더 따뜻한 집이 추운 거예요. 막 정지장판이 있는 데는 따뜻한데 그렇게 되면 옛날 집 양옥집 같은 경우는 이게 단열이면 감기에 잘 걸립니다. 감기에 잘 걸리는 거예요. 감기에.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결로 현상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반바지 입고로 생활하는데 거기서는 전부 다 긴 바지 이렇게 입어야지 되거든요. 우리 저쪽에 건강동에 살 때 집이 그랬거든요. 얼음이 얼 정도로 파카를 입고 자야지 되는 거예요. 추우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은혜구나. 애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쪽 건강동에 살 때 애들이 계속 몇 년을 감기를 달고 사는 거예요. 겨울만 되면 감기를, 그러니까 기관지염 걸리고 충농증 걸리고 다. 그게 왜 그런 계속 감기를 지하에 살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저도 한쪽 귀가 멍합니다. 어릴 때 봤더니 이게 중요만 알아갖고 이게 달팽이가 소리가 이렇게, 그래서 목소리 큰 거예요. 청력 커서 검사해 봤더니 어릴 때 잘 몰랐던 거죠. 그냥 놔둔 거죠. 굳게 결심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한 것을, 교회를 다니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굳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친지라. 19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들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온 자에게 어떤 복을 주는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탕자가 아버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는가? 2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요.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사고를 치고 뭐하든 집에 돌아오면 옷부터 빨리게 하고 새 옷 입히고 밥 먹었나 해서 남편 줄 거 자식 주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
돌아오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돌아왔더니 하나님 뭐를요? 누구를 준비한 거야? 만남의 축복을, 보아스를 준비한 거예요.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룻기서 2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납니다. 룻기서 2장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저를 있으라. 보세요. 일거리로 없는데 그 이삭 죽기 하는데 딴 밭으로 가지 말아. 그 인부들이 텃세 부리고 막. 그런데 그 이삭 죽기 거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운드리 쳐주는 거예요.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에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저를 보세요.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안전을.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시골에서는, 이 도시는 잘 모르는데 이삭 죽기라는 게 있습니다. 감자나 뭐 이런 것들 하면 막 가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추수한 다음에 그 다음날 가거나 아니면 그 밭을 이렇게 할 때 가서 일을 막 도와주기도 합니다. 막 날려주고.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소가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한쪽에 이렇게 해서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도 주인 허락을 받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산 너머에, 우리 북동 살 때 산 너머에, 거기 이제 감자 이렇게 가면 우리 어머니 이다고 일해준 대가로 감자를 받습니다. 감자를. 이면 겨울 내내 우리 반찬은 감자볶음. 그리고 또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 욕심이 있어서 뭐를 이렇게 가서 감자를 그 감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덜 캔 게 있다. 밭으로 가놨지만 소로 이렇게 했지만 또 감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덜 캔 것들이 막 자란 것들도 이래서 막 졸여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 이삭 죽기. 그래 이삭 죽기라는 거예요. 이삭 죽기. 때거리가 없어서 그때 당시 룻이 살 때는 그 이삭 죽기 그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삭 죽기. 우리 김미영 권사님은 가끔 옥수수 이삭 죽기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따고 이게 옥수수가 있습니다. 산 넘은 옥수수 막 이렇게 이 옥수수를 여물로 주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덜 딴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따고 그래서 그 말라서 뻥튀기, 옛날에는 뻥튀기 이제 그렇게 해먹기도 하고 밭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밥할 때 이제 넣어갖고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삭 죽기. 근데 지금은 풍족하지.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쌀 한 마를 먹지 못하고 시집 간다고 이렇게 쌀이 그만큼 귀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쌀을 한 마를 먹지 못하고 그냥 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구강 작물 그냥 이제 진짜 밀이나 뭐 그냥 옥수수나 감자 그런 거를 먹었다는 거예요. 저를 보시오. 그 당시는 더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삭 죽기 이렇게 10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0절 11절 12절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고국과 네 백성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온 자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서 하나님 품에 올 때 12절 말씀 다 같이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 날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명제를 하나님 날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날개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진짜 순종합니다. 저를 보세요. 나오미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이 루시 그 시어머니 무시하거나 뭐 시어머니가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 3장 6절에 보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뭔가? 복을 어떻게 말? 진짜 순종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나이 많은 보아스를 섬기게 합니다. 온몸으로.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러니까 온몸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6절 말씀,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에 따라 명령대로 뭐라고요? 명령대로 했다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다 같이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몸만 버리고 순결만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로 남은 소문만 돌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10절 12절까지 우리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의 행동은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아니라 네 인간적인 팔자를 곤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네의 그거는 믿음이라.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풀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젊은 남자한테 뭐 이렇게 네 팔자를 곤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기업 물을 11절 12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여자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저를 보세요. 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저를 보세요. 순종이 뭔가 잃어버렸던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회복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는데,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태를 열어주는 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말해. 옛날에 우리 집 잘 살았다. 우리 옛날에 잘 살면 뭐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물질을, 그 은혜를 줄 때 베풀라고 준 거지.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덕을 쌓으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준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고, 세상에서도 그 준 것을, 덕을, 연예인들 중에도 그 많은 것들을 사회에 보온하는 사람들, 수명이 기는 거예요, 수명이. 같이 나누는 사람. 그 차태현인가, 그 사람은 딱 자기 어머니를 먼저 집을 여의도에 딱 사줬다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집을. 그 집을 사주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크리스찬인데 그 애가 학교 다닐 때 문학의 밤을 딱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진짜 하나님이 재주를 줬구나, 차태현.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를, 내가 이 집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얘는 드라마 같은 걸 찍으면 뭐 이번에 어쩌다 뭐 그 사장 3 뭐 이렇게 하면 금박을 그 스탭들 모든 사람들 금박을 해갖고 하나씩 다 그 프로그램 이름을 짜갖고, 그래서 한 7번 정도, 한 7, 80개 정도를 그렇게 해서 다 돌린다. 스탭들을. 자기만 배 채우고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탭들한테 그 금박 그 프로그램
연모라 뭐 그런 거 있으면 연모 이렇게 금박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뭐 돈이 뭐 최소한 몇 천만 원 드는 거죠. 그 80개 정도 이렇게 해서 다 돌린다고. 오선 금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그 당시도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7, 8번 자기가 했던 드라마 뭐를 보다가 이제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 같이. 자기만 이렇게 비싼 출연료 받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스태프들도 다 고생하고 뭐 월급은 받지만 그치만 그렇게 같이 나누는 거지. 같이. 고생했는데. 여러분 순종함으로 오늘 이 말씀이 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유업들을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생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렸던 유업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에게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인 복만 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룻기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13절 제가 이렇게 이에 보아스가 룻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3절에서 14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22절요.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내 집안에서 누가? 왕족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이면 내가 순종하면 대통령, 그게 아니라 그는 권세와 그는 은혜를 주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의 복이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굳게 믿었던 그 룻을 통해서 그 집안을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으로 그 자손, 저러보세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자손의 축복입니다. 자손의 축복. 자손의 축복인 거예요. 자손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손이 씨가 마르거나 자손이 아무 그게 없으면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내 당대만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복이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정종구 집사님 무조건 교회 와야지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식들을 위해서도. 할렐루야. 내 자식들 중에도 내가 80 됐는데 내 손녀가 뭐를요? 그게 얼마나? 이번에 이제 우리 형님들한테 우리 소영이가 학교에서 졸업식 때 발표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막 울면서 보여줬더니 막 우리 큰 형님하고 전부라 막 우리 누님하고 애가 졸업식이었지. 우리 누님 같은 경우는 세뱃돈은 미리 다 주고 갔는데 전화가 와서 소영이 거 다시 5만 원 더 주라고 뭐 그러면서 우리 두청님은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애들이 보고 싶다 했는데 원래는 안 올라있다고 와서 우리 소영이 네 졸업식 알지? 네 그래서 내가 넣었다 막 그런 거예요. 막 내가 뭐 좀 뭐라 하면 우리 소영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얘는 막 하지 말아야 하는데 뭐 언제 그 큰아빠들한테 이렇게 막 한번 보여드는 거죠. 막 번져야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번져야지 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우리 샛별의 이름이 자꾸만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이렇게 가는데 얼굴이 계속 얼마나 이뻐.
뭐 안다고 지가 뭐를. 예. 어저께 준이한테 돈 주니까 나도 돈이 있다. 아, 나 미치겠어. 나도 돈이 있다. 내 과자 사러 가자니까 나도 돈이 있다. 그래서 자기도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니까 엄마한테 있대. 돈이 있대. 되게 유세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연이가 민망한지 할머니 댁 갔다 오면 얘가 막 할머니 댁 갔다 오면 그치.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받는데 다 큰 놈들도 부산 가면 말 안 듣는데 지 아빠 패라고 몽둥이를 바치는 인간들인데 저를 보세요. 그게 왜? 사랑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 새별이로 사랑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의 복을, 이 명절에 하나님이 주는 그 온전한 복, 자손 대대로 주는 그 복을, 진짜 하나님이 주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는 복을, 하나님이 주는 복을, 하나님이 주는 복을. 오늘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그 온전한 복을, 누세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